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실제 내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냥 행동하고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관계와 내 진로를 그냥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주인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교회 일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르려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일꾼의 마음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독일어 성경을 보면 bis zur ganzen Fülle Gotte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예수 하나님을 닮는 것, 그 목표까지 오늘 우리가 다다를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정답은 아니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안에 저희들이 거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셨는데 이번 한 주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매우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공동의회에서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 일은 단순한 그냥 직분을 부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동력자를 세우는 엄숙하고도 그리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도 7명의 집사님을 세우는데 그런 중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그들은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울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일꾼의 기준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묵상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죠. 그런데 바울은 이미 믿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시 기도하는 거죠.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일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경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실제 내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냥 행동하고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관계와 내 진로를 그냥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주인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일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르려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일꾼의 마음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세우게 될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도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명예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사역의 자리로 여기고 섬기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가 사랑이라는 그 기초 위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단지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랑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사람은 그 삶이 변화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전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가슴 깊이 내 마음에 다가올 때 우리는 이전 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두 번째,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가능성을 보게 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울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바로 이런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린 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러한 사랑이 충만한 우리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교회 안에 그런 갈등들이 있죠. 그러나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고 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진정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공동체를 지탱하는 든든한 그런 버팀목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말이 쉽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은 그 지식을 초월한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사랑,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다는 것, 이 말씀은 이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들을 주었는데 더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아 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더 열어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내가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 너비는 그 사랑의 너비입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실 이 표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비, 디브라이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 모든 인종, 모든 국가를 다 포괄할 수 있을 만큼 넓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길이, 딜랭해. 이 길이는 그 사랑이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다는 것,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깊이, 디티페. 이것은 죄의 가장 깊은 구렁에 빠진 사람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그 사랑이 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높이, 디흐. 이것은 그 사람을, 가장 깊이 있는 그 사람을 하늘 보좌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 덮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만으로 내가 위로받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그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온전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보다 더 큰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이 있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 사랑이 무엇이기에, 나 같은 자의 사랑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기다리시고 나의 사랑을 기뻐하시고
나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반응을 하는가? 너무 우리의 일상이 바쁘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 세상에서 나를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내 직업이 무엇이고 내 학력이 어디까지고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지위가 있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존재의 진짜 가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변하지 않는 사실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더 위대한 정체성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랑의 크기를 날마다 정말 새롭게 깨달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그리고 이웃에게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온전히 임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란 하나님 그분 자신이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임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 그분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가득 채워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참 자유할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독일어 성경을 보면 bis zur ganzen Fülle Gotte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과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정말 예수 하나님을 닮는 것, 그 목표까지 오늘 우리가 다다를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정답은 아니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도달해야 될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그 목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그 의미가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분의 온전함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역시 그 완전함에 우리 인간은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목표 삼아서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까지, 그 수준까지 내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담대한 기도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수준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수준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이를 수는 없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 한계까지 닮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죄인이 도달할 수 있는 그 끝까지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그 한계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그 최대치까지 주님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고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깊이, 날마다 더 주님을 알고 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향해 나아가는 참된 일꾼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루하루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건강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한계에 부딪히면 보통 저희는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는 그 절박한 정말 인간의 한계 끝까지 다 다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여러분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그냥 겨우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기대하는 그 수준,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내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1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고백의 끝을 이렇게 맺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 우리의 수고, 우리의 모든 헌신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우리가 선출합니다. 이 직분은 단순히 그냥 명예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하는 그런 기둥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진 직분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실 일꾼들의 그 삶과 헌신을 통해 모든 영광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후보로 나오신 우리 12명 모든 분들이 정말 교회와 성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집사 권사 선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이 주님의 교회를 향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12명의 모든 하나님 후보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우리가 더 알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 그 모든 절망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준비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려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공동의회를 통해서 세워질 안수집사님들과 또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김승현 집사님, 김영주 집사님, 김주삼 집사님, 김태영 집사님, 안준엽 집사님, 정바울 집사님, 조찬양 집사님, 최만유 집사님, 강현주 집사님, 김숙란 집사님, 우리 신희정 집사님, 임수연 집사님, 모든 영속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